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곳에서 이사를 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 집에서 이렇게 설교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설교 인생 처음으로 설교 간증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강해 설교, 강해를 하는 설교, 교육적인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만,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커서 주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말씀은 그래도 우리 에베소서 이미 했지만 에베소 1장 3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제 간증 설교의 제목은 저 이렇게 잡아봤어요. 현재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 현재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렇게 참 많이 웃고 있죠, 여러분들. 사실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상황에서 보면 웃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1일날부터 봉쇄령도 생겨 내렸고 여러 가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상황으로 이끌어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온 것이 이것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사하는 거였는데, 사실 제 사역은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되고 정말 고대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이 시켜주셔서 정말 기쁘고 즐거움으로 사역을 했어요. 지방사역도 다녀오고 여기 콜카타에서도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사함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마음속에 이게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사 문제였어요. 이사 문제. 이사 문제를 이미 한국에서 사실은 동료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끝내왔지만, 이게 과연 실제적으로 이사가 잘 될 수 있을까? 사실 그 까다롭고 어려운 그 행정 절차, 이사하고 이사 들어오고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 그곳에서, 제가 살던 그곳에서 과연 이런 방식으로 이사를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되게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왜 걱정이 됐는지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이사를 들어가는 거는 뭐 사실 그다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약간 복잡한 절차가 있긴 하지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잠깐 동안 다른 동료분의 집에 있으면서 그 집에 이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짐들을 다 그곳으로 옮기고 잠깐 동안 있는다는 게, 그러니까 테넌트 세 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사실은 제가 마음에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사날이 되어가지고, 제 이사날은 목요일이었고, 지난주 목요일이었고, 그 전날 동역자에게 짐을 주기로 돼 있고, 그래서 동역자에게 짐을 주던 날도 뭐 쉽지는 않았지만 뭐 짐을 그냥 주는 거고, 나는 아직 안 나가는 거니까, 이사를 아직 안 나가는 거니까 별로 어려움은 없었어요. 어려움이 있긴 있었지만 잘 통과가 됐는데,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제 이사는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식으로 이렇게 새해를 들어서 이렇게 계약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기도를 해도 계속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그래서 사실 짐을 싸면서도 이런 말 하면 되게 웃기겠지만 저 울 뻔했어요. 정말. 와, 이게 혼자서 짐을 싸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리고 또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나 혼자 살면 엄청나게 짐이 뭐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 아내 사모님이 같이 있어서 그런가 짐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싸는데, 싸는 건 사실 뭐 싸는 거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싸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에 계속적으로 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부담감이 있고 안 될 것 같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뭐 왜냐면 기도를 이사에 대해서 뭐 몇 달 이상 기도를 했는데 이곳으로 건너와서 기도를 하는데 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 잘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드디어 그 결전의 날, 목요일 날 이사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그 퍼실러티 오피스라고 이제 사무실에 가가지고선 경비한테 물어봤죠.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거기서 얹혀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내 친구한테 짐을 준다. 그리고 난 안 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뭐 문제 없대요.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그 여기 사무실로 이메일만 보내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오케이. 나는 아무것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편하게 잘 넘어가 주시나 쉽게 하나 했는데, 이제 이사 짐이 오는 게 이제 10시예요. 짐 트럭이 오는 게 10시인데 10시가 돼서 이제 10시 넘어서 좀 이제 트럭이 와서 이사 짐을 싸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사 짐을 다 쌌어요. 트럭에다가 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동료분 집으로 가려고 이제 가는데, 이제 저는 지하로 들어가서 짐을 옮기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지하로 트럭이 들어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경비들이 다 와서 보고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되냐. 그래가지고 진짜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아파트 컴플렉스, 아파트 단지가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그냥 모두 그냥 경비들도 놀라고, 거기가 또 이게 그 출입구 바로 앞이거든요. 뭐 거기 있는 경비들도 모두 다 보고선 또 그 사무실하고 연락해가지고선 오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저는 뭐 완전히 그러니까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 엄청나게 죄인이 된 심정, 전과 한 10번 정도 돼가지고 됐는데 또 한 번 잡혀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그랬던 정말 와, 너무나도 주위의 사람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놀라고 역시나 안 되는구나. 내가 이래서 마음이 이렇게 불편했구나. 그래서 도저히 짐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테넌트가 아닌 이상, 세입자가 아닌 이상, 그리고 주인이 그렇게 짐을 옮길 수 있도록, 원래 집주인이 그러니까 짐을 옮길 수 있도록 허락해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 경비원은 그냥 친구 세입자가 그 이메일 보내주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집 주인이 보내줬어야 돼. 그래가지고 집 주인한테 전화를 했죠. 그 동료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 좀 달라고 해갖고 전화번호를 전화하는데 안 돼요. 계속 전화가 안 돼요. 계속 안 되고 저는 초조하죠. 지금 트럭은 기다리고 있죠. 저와 제 동료 타누 목사, 그 다음에 제자 한 명, 또 아론 있는데 정말 초조해하고 긴장하죠. 저는 정말 너무 두렵죠. 사실은 초조 긴장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 두려웠어요. 두려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순간 타누한테 제가 혹시 집 근처에 구할 수 있는 집이 있냐 전화를 했어요. 근데 보통 그날 당일날 집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원래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나 4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전화를 했는데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 2-3시간 이후에, 한 서너 시간 이후에 들어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2시 이후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했던 게, 동료가 전화를 했던 게 아마 12시 조금 못 됐었을 거예요. 근데 2시 넘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앞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잖아요. 우리는 과거하고 지나간 일하고 현재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과거와 현재는 나를 사실 두렵게 해요.
초조하게 하고요. 긴장하게 해요. 왜냐? 결과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몇 달 동안 기도했지만 이상하게 초조함과 긴장이 그대로 있었고 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했고 결국 풀리지 않았고 제가 원했던 대로 안 됐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현재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사실 이곳에 있으면서 이제 지금 혼자 있잖아요. 사역지에서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교회 바로 옆에, 동역자 바로 옆에. 왜냐면 동역자하고는 가족처럼 지내거든요. 밥도 먹고 심지어 제 빨래도 해줘요. 거기서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그들을 보는 게 너무 좋고요. 저는 교인들을 보는 게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저는 사실 무슨 어려운 상황 이런 거 사실 상관없어요. 그거 별로 어려움이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역지 쪽으로 이사를 가면 너무나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정말 가고 싶다. 그 마음을 한번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사에 관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죠. 여기로 바로 이렇게 올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런데 제가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그 동료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너무나도 난처하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데 그때 전화를 타는 목사가 했고 타는 목사한테 하라고 했고 알아보니까 이때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모두 너무나 많이 지쳤어요. 지쳐 있어가지고 트럭 오시는 분들 4명이나 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타는 목사 아론 이렇게 해서 7명이 같이 이제 또 점심을 먹고 나서 그럼 거기로 갑시다 해서 된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결과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현재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보이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냥 한꺼번에 30년 묵은 5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는 현재에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은혜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은혜는 가장되어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현재에 나타나지 않아요. 과거에 받은 은혜도 있긴 있지만 물론 현재에 받고 있는 은혜도 있긴 있지만 많은 은혜들이 미래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시각을 우리가 그 순간에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무나 두렵고 초조함만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모두 다 트럭 그리고 이제 택시로 이제 와서 보는데 물론 시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시설도 좀 보여드릴게요. 시설 예전 거와 비교도 안 돼요. 안 좋아요, 별로 솔직히. 왜냐하면 현지인 레벨이니까 현지인 서민 수준의 레벨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내가 드디어 뭐라고 할까? 진짜 선교사가 된 것 같은 느낌. 선교지에서 산다는 이 느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감사하다.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짐을 정리 약간은 하고 소파에 딱 앉는데 그 감사함이 이렇게 감사함과 행복함이 몰려오는데 이게 바로 감추어져 있던 현재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과거죠.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좋은지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힘들고 초조해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된통 당한 것 같은 느낌. 그렇지만 결국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리고 또 제가 원했던 곳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만족해 하시는 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거는 정말 이런 비슷한 것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느껴봤겠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지금도 좋아요. 혼자 있지만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이러지 않고
뭐 또 언제든지 동역자집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밥도 언제든지 먹고. 예. 이제 밥 먹기 시작한 거 이제 제가 여기 전자밥솥 세팅해가지고서 이제 밥 먹기 시작한 거 어제 저녁부터예요. 그 전에 계속 밥 우리 동역자 타는 목사님 집에 가서 먹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집이고 꼭 가족 같은 집이니까. 하지만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긴 하지만 기대 반, 의심 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의심을 갖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심이 되는 순간에도 믿음의 줄을 놓지 마세요. 뭐 좀 약간 이상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의심도 하되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함께 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세요. 사실 우리 삶은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망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물론 망하면 안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잖아요. 이방인이었던 외인이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던 그 시민이 아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하나가 되도록 하시고 평화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그렇죠? 이게 바로 에베소서 내용인데 이게 저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은 별 간증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저를 골치 아프게 했고 약간 두근두근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데 내가 요거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두렵고 초조했던 거예요. 원래 내가 선교지 지역에서 교회 근처에서 오기로 마음을 원래부터 먹었더라면 이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러지 않았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체험하고 느끼며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외로움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만 외로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요. 그리고 어제 이제 주일날 이제 봉소령 내리고 이제 처음 만나는데 잠깐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인이 막 절실하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가족 일가 친척들 다 직업을 잃었다. 절실하게 도와달라고. 근데 참 마음으로 너무나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대책을 세우고 다른 목사랑 대책을 세우고 이제 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아가야 교회 그리고 마케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 또 은혜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에는 항상 많이 감추어져 있고 미래에야 비로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철저하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에 어렵고 힘든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실제적으로 그죠? 재정적으로 너무나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고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죠. 여러 가지로 그죠?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그렇죠? 잠잘 때도 눌리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눌리는 사람을 만나고 얘기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눌리는 그런 상황들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굳건하게 붙잡을 때 그 은혜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듦을 통과하고 인내했을 때 그 승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또 이것을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는 반드시 살아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의 과거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현재 부어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감추어져 있지만 미래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의 어려움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을 굳건하게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